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죄유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손뼉 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
땅의 주인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우리를 위해서 신정은 학생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려 나온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더더욱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 은혜 입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 찬송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최태영 목사님께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뢰하며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우리 친구들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 친구들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한 주간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 지치지 않고 학교생활, 학원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생활, 학원생활들이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 주님의 고난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생각하며 기념하며 한 주간의 고난주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뿌려져서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용돈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하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렇죠? 고난 주간.
어제 이제 그 학습과 오늘 학습과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입교를 함으로써 세례 교인이 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최종 문답을 어제 3명의 친구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것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요 기본만 알면 돼요. 알았죠? 요게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씩 뭐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긴 할 건데 그 푸는 그 학문 신학의 과정을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조직신학. 목사님이 지금 일반대에서 지금 석사 과정에 있는 그것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신학을 제대로 알아야 이단이 되지가 않아요.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서 먼저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유초등부 올라온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고 최대 한 6년 됐죠.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에 계속 나오셨기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는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됐네. 이런 것들은 좀 보기는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친분을 쌓아가면서 그 무턱대고 교회화가 아니라 친분을 쌓아가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야, 교회 한번 가볼래? 하면은 그 아이들은 생각이 깊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되새기게끔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 때문에 죄악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맑은 물을 떠났어요. 그 맑은 물을 떠났는데 그냥 투명하잖아. 투명한 통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 근데 거기에 빨간색 잉크를 한번 담거나 파란색 잉크를 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색깔이 삽시간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의심은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규정을 해주셨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이 전혀 필요 없는 순수한 그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라는 거죠. 그 복음을 의심 없이 순수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또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설교가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번 주 설교가. 근데 어저께 오후부터 부랴부랴 설교를 준비해서 어제 밤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중고등부 생활을 최대 6년까지 한 친구, 짧게는 4개월째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유초등부 때는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늘 재밌으니까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전쟁이 났어요. 교회가 폭발이 됐어요. 우리가 매몰이 됐어.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죽으면 우리 몸이 죽었어요. 폭탄에 팍. 그럼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태성아, 아니다. 뒤에 아빠 있으니까 아니야. 시윤아, 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시은아. 저요? 너요.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갈 것 같지? 자, 여기서 더 물어보진 않을게. 물론 우리 시은이는 대답 잘해. 문답에서 요 최근 몇 년간 그 중고등부 문답, 담임 목사님 문답에서 베스트 랭크에 올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시은이야. 어쨌거나. 자, 시윤이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라는 굉장한 고민을 하면서 어렵사리 대답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시은이는 바로 즉시 즉답을 했어요. 갈 수 있다고. 자,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나이 차이일까요? 나이가 시윤이도 지금은 못 갈 것 같다고 하는데 고3 되면 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없어져요. 땅 속에서 썩거나 화장당해서 가루가 되거나 그 가루가 흩뿌려져서 강으로 흩뿌려지든 저기 뭐 바람에 흩뿌려지든 없어져요. 우리 몸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요.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핵심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엄마 말도 안 듣고 엄마 원래 뭐 다른 짓도 하고 하는데 내가 이러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예요. 부모한테 잘해야 되고 친구 간에 잘해야 되고 스승과 제자 간에 잘해야 되고 사제지간, 그렇죠? 부모간, 그다음에 친구와 우정에 관해서. 근데 우리가 악한 행실을 행하면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범죄를 지어요. 스스로 죄를 지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강력 범죄, 뭐 살인,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지옥을 안 가느냐? 자,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어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건든 순간부터 우리에겐 죄가 생겼어요. 그것이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부모님이 아닌데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의 지었던 그 죄가 인간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원죄, 우리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님이 아닌 누가 와서 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물어도 정확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건져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건짐받아서 가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내 영혼은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시온아? 너는 지금 여기서 죽으면 네 몸은 죽어, 너 천국 가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숨긴다는 걸까요? 또 무엇을 나타내신다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갈릴리 유다 지역을 다니면서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적합한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인이 그리스도시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러 오셨음도 밝혔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졌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보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친구라면 얘가 나를 왜 교회에 데려가야 되는지,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지만 그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 복음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혜와 혹은 슬기로운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슬기로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로 채워지는 지식과 슬기로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지혜와 슬기로움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모든 말씀들을 누구보다 빨리 깨닫고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세상이 주는 지혜와 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주는 지혜와 슬기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 것들,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전부 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식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갖게 된 지혜와 슬기로운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공을 살리든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이든 그럴 때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유용하지가 않아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과학 잘한다고 해서 천국과 우리 크리스찬의 관계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천체망원경이 발달했다고 해도 야 이건 천국이야. 언제지?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미국의 나사에서 허브 망원경이 우주에 뭘 촬영했는데 저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말도 안 돼요.
오히려 그러한 지식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지혜와 슬기로움이 많으면 나의 상식과 나의 지혜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 스스로가 분석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슬기가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나야 라는 것이 가장 이 자신을 해치는 위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혜와 슬기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의심하고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는 조금 더 심하게 나아간다면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하는 그들만의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우니까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 자신들도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꽉 잡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 틀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하시면서 외식하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귀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슬기에 취해서 교만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 해서 어쨌거나 교회에 오긴 했는데, 아니면 혹은 매주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안 가면 왠지 좀 허한 마음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완고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중고등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과 초딩은 달라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청소년 기본하게 보면은 청소년은 2차 성징기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13세부터 23세까지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시기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아들 성원이가 요즘 약간 좀 사춘기가 온 것 같아. 옛날에는 나랑 장난도 되게 잘 치고 농담 따먹기도 되게 잘했거든요. 요즘 그냥 웃고 말아. 아직까지 방문을 쾅쾅 닫고 그러진 않는데 아무튼 지금의 그런 모습과 우리가 변해진 그 모습과 초딩 때에 우리가 교회 다녔던 그 믿음, 그것을 비교하면 정말 달라요. 우리는 어른으로 가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런 순수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지 짧게 5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그쵸? 물론
세상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막 이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하시지 말라고 요즘 초딩들이 더 악독하고 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린이들은 순수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순수해요. 그게 가장 큰 특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쉽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잘 받아들입니다. 복음도 전해지는 대로 믿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2차 성징기를 거치고 성인으로 가는 시기가 되면서 그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중학생쯤 되면 이미 머릿속에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나 실이 되나 득실을 따집니다. 세상에 때가 묻으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 지식과 같은 것들이 복음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은 복음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이 생각한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지혜와 슬기가 자라고 지식과 지혜가 쌓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가정도 꾸리고 그죠? 가급적이면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중에 나의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막 그렇죠. 그리고 돈도 필요하니까 노력해서 돈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좋은 대학 죄송합니다. 좋은 대학을 좀 가야 되니까 그래야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자꾸 길러야 된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조금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야 개독들 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하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라면 복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두 번째, 어린이들은 겸손해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무시하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어려졌어요. 초등 고학년쯤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옆에서 못하는 그 친구를 무시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생각, 판단이 탁월하다고 믿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 혹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세상물이 들어서 그런 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낮고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모르면 어때? 알면 되지. 모르는 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있어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2번, 3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가 반복이 되면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 가면은 결제를 받으러 갔어요. 그럼 상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문서라든지 잘못된 기획을 변경, 수정을 해줄 수 있는 퀄리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정을 해줬어요. 그럼 그대로 가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오탈자가 있어요. 오탈자가 바꿨다 해서 그것이 문서가 통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그 문서를 보면서 내가 집어넣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더 들어간 부분이 있는가, 그 문서에 대한 간략함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문서에 들어가 있는가, 그것들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미 상사의 눈에는 오탈자도 보이지만 내용이 빈약하거나 혹은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반려하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내가 쓴 기획서가 이게 맞는데 왜 결재를 안 해주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생각 버리고 겸손합시다. 세 번째, 어린이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병원에서 어떤 병원에서 미국에서 병원에서 정말 큰 수술을 받게 된 소년이 수술대에 누워서 주먹을 꽉 쥔 채로 땀을 흘리며 참아서 그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됐대요. 이 주먹을 꽉 쥔 채로 마취를 했대요. 근데 뭐 마취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몰라요. 마취학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꽉 쥐고 그렇게 수술이 끝났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이 마취가 깨고 아이가 깨어났어. 수술 담당한 의사가 와서 야, 너 기특하게 정말 잘 이겨냈어. 근데 진짜 용감하구나. 너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너 정말 잘 버텼어. 정말 수술이 잘 됐어. 너 이제 건강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소년이 아직도 이제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을 열어보니까 작은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에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이 소년은 보이스카웃이었어요. 그 쪽지를 움켜쥐고 대수술을 정말 용감하게 참았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음에도 순종합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복음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가진 상식이나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가끔씩 가다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복음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친구에 많이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 아닌 것들은 뭐냐? 본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가진 지식이나 상식이 과하게 넘쳐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접어놓고 오로지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고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의심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은 말을 하면 고지고대로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옛날 성원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뻥을 많이 쳤어요. 다 믿더라고. 진짜예요, 아빠? 진짜지. 근데 요즘은 걔도 알고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어쨌거나 아이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주면 주는 대로 곧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더라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하고 말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믿어요. 야 예수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얘들아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어.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느껴야 되는 고난 주간인 거야. 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진짜요? 진짜야. 애들은 그렇게 믿어요. 근데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지금 14년
19년 다니는데 이 과학적으로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절 설교를 안 하고 다른 설교를 하려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지금 의심을 하기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배쳐가기도 하고. 근데 어린이들은 그걸 곧대로 믿어요.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5번째, 솔직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남을 잘 속이지 못해요. 요즘 목사님 이게 가끔씩 가다 이 화장실이나 어디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낼 때 유튜브를 봐요. 쇼츠를 봐요. 쇼츠를 보면은 아빠와 딸, 어린 아기와 아빠가 통화하는 이런 통화 내용 녹음들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아빠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도 어른이잖아요. 어른과 어른의 대화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솔직함들이 그 통화 내용에서는 다 묻어나와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어린이들이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뻐도 슬픈 척, 슬퍼도 기쁜 척. 하지만 어린이들은 느끼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다 표현을 해요. 사랑하고 믿는 대상에게 진심을 가지고 열정을 대합니다. 여러분, 거짓 없이 솔직한 모습, 그리고 사랑하고 믿고 있는 대상을 향한 뜨겁고 진심 어린 마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해지게 하시고 또 굳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져 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윗이 옮겨 정할 때 저기 멀리서 법궤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왕좌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법궤가 온다고 너무 신나서 자신이 막 너무 신나게 춤을 추니까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신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드디어 나의 성으로 오는구나. 너무 신나.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한 국가의 왕인데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니까 난 그것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기뻐. 너무나 행복해. 그래서 나는 춤을 출 거야. 그래 춤을 춘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세상의 지혜와 슬기는 세상살이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런데 그것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그 틀에 얽혀져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복음까지 배척하기 쉽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시윤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처럼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어린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끝. 요렇게 그냥 쉽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알겠는데 머리로는 가슴으로는 알겠는데 머리가 그게 안 돼요, 목사님. 아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봤습니다. 혹시 복음 앞에 계산하거나 따지려 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세상적 지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교만했던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라고 해서 하나님 또 그렇지,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나 내 지혜로서 생각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다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시절에 공부 중요하죠. 여러분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그것을 조금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평일은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 만큼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평일에는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슬기로움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그것에 투자를 해야 돼요. 단 토요일 날 조금 일찍 쉬고 주일 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메신저가 될 거야 라는 그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일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위해서,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반드시 무조건,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는 무조건 반드시는 없다고. 근데 그 무조건 반드시를 성취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장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서 하고 계십니다. 반대자에 거주할 주자는 쓰죠. 내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순수한 어린이들처럼 믿어서 그냥
때에 지치지 않고 그 악함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다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믿고 더욱더 신뢰함으로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또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와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석교회 중고등 부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